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양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양의 꼴을 얻기 위해서 또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주님이 보듬어 주시고 치료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어리석어서 목자가 가라고 하는 길로 가지 않고 또 꼴을 쫓아가다가 세상 꼴을 쫓아가다가 길을 잃을 때도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 목자 삼아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하면서 삶에 실천하면서 의지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결단하면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18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막별 여행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사하라 사막에서 양을 치며 사는 베두인이었습니다. 베두인이 이제 광야나 사막에서 사는 유목민을 말하죠. 그가 어렸을 때에 프랑스에서 온 사람으로부터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려면 또 배워야 알잖아요. 책을 받았는데 이 글을 잘 모르니까 무려 30km도 더 되는 학교를 오가며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 어린 왕자 책을 읽은 후에는 이 어린 왕자를 쓴 작가를 꼭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마침내 프랑스를 가게 됩니다. 이 베두인이 프랑스에 와서 가장 충격받았던 것이 뭐냐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수도꼭지를 열기만 하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에 사는 베두인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죠. 심지어 그는 어렸을 때 삼촌이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 적도 있기 때문에, 눈앞에서 지켜본 적이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이 모습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비가 오면요, 입을 벌리고 그 비를 마셨습니다. 눈이 오면 눈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랬다간 큰일 나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가 되었죠. 그래서 중국 문헌, 옛 중국 문헌에 보면 동방의 천국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수, 경치 좋다고 소문난 한국이 이제는 생수를 사서 먹고 있죠. 집에서는 생수가 아니면 정수기라도 사용해서 물을 먹습니다. 베두인이 놀란 것처럼 물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물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물은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디즈니 만화 영화 이집트 왕자를 보면 광야로 도망간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장차 아내가 될 십보라와 함께 춤추며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노래의 서두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사막에서는 많은 황금보다 작은 생수가 더 귀하고 길 잃은 양에게는 왕보다 목자가 더 필요하다. 노래 가사처럼 사막을 지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황금이 아니라 생수입니다. 광야에서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살 수 있죠. 광야에서 아무리 많은 황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당장 생수가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황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생수를 사거나 황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낙타를 사는 것입니다. 낙타를 통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매일 기적을 통해서 만나를 주셨고 또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 문제는 진짜 이게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별 언급이 없어요. 그냥 한두 번 반석을 쳐서 또는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이 반석에서 나오게 하신 일 외에는 많이 안 나와요. 그렇다면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사막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시내 광야에는 450여 개 정도의 오아시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들렀던 곳들이 나오죠. 그곳이 다 오아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에 엘림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종려나무 70그루와 12개의 샘이 있었다라고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나오죠. 이런 곳이 오아시스죠. 이런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몸을 피했을 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였습니다. 십보라는 우물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죠. 그 우물이 바로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였던 것입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이곳도 역시 대표적인 오아시스죠. 아무튼 종려나무가 자란다. 그러면 오아시스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니까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숨어 들어가 13년 동안이나 쫓겨 살았습니다.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숨어 지냈던 엔게디에 지금 가보시면 광야 한가운데 폭포가 시원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죠. 엔게디 근처에 있는 굴 속에 숨어 살던 다윗은 그냥 너무 공포와 그런 것에 시달리면서 산 것이 아니고 그 폭포에 내려오는 물도 마시고 그곳에서 수영도 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사무엘상 23장 39절과 24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본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3편의 배경은 푸르름이 가득한 뉴질랜드의 한 목장의 풍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일할 때 그 풍경은 목초지를 찾아 떠나야 하는 고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먹일 때 중요한 것이 목초지를 찾는 것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을 찾는 것입니다. 가축이 물을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즉 꼴과 생수입니다. 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는 식량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은 영양실조에 걸리죠. 말씀만 읽는 사람은 먹다가 체하죠. 말씀도 읽고 기도를 해야 소화를 시키고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말씀 해석이 어려워요.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삶의 고난을 만날 때 또는 육신이 아플 때 열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생수가 필요합니다. 이 생수가 성경 곳곳에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에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 생명의 또한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뭐냐? 꼴과 지팡이와 생수입니다. 꼴은 말씀이고 지팡이는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그래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이고 생수는 성령입니다. 이것이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할 세 가지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생수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개신교 기독교의 예배의 꽃이 설교일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교의 꽃이 설법입니까? 아니잖아요. 불교의 꽃을 설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공을 드린다, 정성을 들여서 소원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도 예배의 꽃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설교자가 필요 없어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근데 기독교는 예배의 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양에게 꼴을 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자라고 할 수 있는 목사는 설교와 가르침과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한 예수님은 장막절에 예루살렘 한 복판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은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지형상 생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슬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기온차를 통한 이슬을 통해서 식물이 살고 사람들이 또 그 물을 먹으며 살게 됩니다. 또 그걸 통해서 이제 농사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고인 물을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생수를 마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거와 비슷한 이와 같은 환경 속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웅덩이가 터졌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물을 못 마셔요. 죽습니다. 세상의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은 마시고 마셔도 또 마셔도 우리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만이 영혼의 찬 만족과 시원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고 갈증을 풀어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이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목자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쉴만한에 해당한 히브리어 메누호트는 세찬 물결과는 대조적인 개념으로 잔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목자가 급류로 인도하였다면 그 양떼들은 물을 마시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으로써 안전히 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쉴 만한 물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예수님과 교회가 쉴만한 물가가 되어야 되는데 참 불쌍해요. 세상에서도 쉴만한 물가를 찾을 수가 없고 가정에서도 쉴만한 물가를 찾을 수가 없고 주일날 그렇게 힘들게 교회 나와서도 쉴만한 물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찾습니까? 제가 예전에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정말 세상은 전쟁터다.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내 몸이 부셔져야 되는구나. 인생 결코 쉽지 않다. 사람이 극도로 피곤하면 정말 가정이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가정에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 영혼에게, 이 양에게 절대로 필요한 게 뭐냐? 쉴만한 물가이죠. 쉴만한 물가가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도 걱정, 집에서도 걱정, 드디어 이 영혼이 교회에 와서 쉼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다니는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세상 꼴이 지겨워서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고 생수를 먹고 싶다. 갈증이 있는데 세상 정치 얘기만 합니다.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계속 갈급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마시지 못하니까 갈급한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계속 갈급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면 무엇합니까? 요즘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신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고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평점 사회 속에서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정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제가 9시부터 11시까지 그때 이제 차를 운전할 일이 있으면 꼭 듣는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클래식 방송이죠. 그분이 이제 막 진행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사연을 올리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이 사회자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뭐라고 요구했냐면 아침에 조금 더 신나게 멘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아침에 조금 더 신나게 멘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이제 차 운전하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야,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그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야, 이 일일이 청취자의 기분도 다 들어줘야 되는구나. 이게 다 정신공격이에요. 스트레스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양떼를 목자는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에게 물을 먹이러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쉬어야 되잖아요. 거센 물이 아니라, 거친 흐르는 물이 아니라 정말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쉴 만한 물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우물이 있는 곳이죠.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에스겔 환상을 보시면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성전을 돌아 나와 퍼져나가면서 점점 불어나 강을 이루죠. 그 강물은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광야에서 숲이 우거지고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치료약입니다.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은 또 살아나요. 죽었던 광야가 살아납니다.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바다 사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죽었던 광야,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교회의 많은 설교와 메시지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흘러 들어오게 되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죠.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생수를 마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겜에 가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우물에서는 아직도 생수가 솟아납니다. 몇십 미터 되는 깊은 우물에 두레박을 한참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 생수가 길러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 위에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하죠. 야곱의 우물에서 생수를 마시려면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영락교회나 세문안교회, 승동교회 같이 오래된 교회 마당에는요, 우물이 있었다고 해요. 그 우물에서 교인들도 물을 길어 마셨을 것이고 동네 사람들도 그 우물에 와서 물을 길어 갔을 것입니다.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는 우물과 같은 곳이에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구원의 우물에 와서 믿음의 두레박으로 생수를 퍼 마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선교사님들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우물을 파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물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누각을 세워 교회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마당에서 물을 길어 가던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이런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헌신도 필요합니다. 봉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 그랬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먼저 영혼이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말씀의 꿀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영혼이 살아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교회는 쉴만한 물가와 같은 교회가 되는 걸 바라는 것이죠. 양들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날 때, 아니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아침에 이제 번동에서 청운동, 신교동 쪽을 갈 때 진짜 길이 많이 막혀요. 그러면 시내길이 꽉 막힙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발견한 빠른 길이 뭐냐면 서울샘 터널을 지나서 저희 교회 이 아파트를 지나서 이 아리랑 길로 가서 북악스카이 길로 가면 한 45분 걸립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실제 광야를 지나면 아마 필경 죽을 거예요. 빨리 광야를 통과하고 싶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광야는 속도전이 아닙니다. 인생의 광야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아시스를 누가 더 많이 발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는 들렸다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나 좀 힘이 있어. 저기 뭐 오아시스가 있는데 뭐 바쁘니까 그냥 가도 되겠지. 이러면 이 사람 광야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두인들은 오아시스를 만나면 무조건 거기서 쉰다라는 거예요. 지금 괜찮다고 그냥 지나치면 얼마 가지 못해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오아시스에 들려서 충분히 생수를 마시고 쉬었다가 가는 사람이 더 빨리 광야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결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음 목적지는 같다 그래요. 뭐냐? 누구나 다음 오아시스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오아시스를 들고 있습니까? 저는 새벽에 오아시스를 마십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큐티하고 말씀 읽고 오아시스를 마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수요예배에 충분한 오아시스를 마십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회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일날 오아시스를 마십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제자 훈련도 합니다. 이처럼 오아시스는 많이 들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어지고 기도가 부담이 되어진다면 오아시스에는 왔지만 정작 쉴 만한 물가에서 마음이 불안해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가는 꼴입니다. 헌금을 못해도 괜찮아요. 교회 봉사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와서 생수를 마시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때 광야를 지나면서 오아시스에서 충분히 쉬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이 훈련의 목적도 있지만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오아시스를 만나고 거기서 쉬었겠습니까? 주님은 빠른 시간보다 가는 길에 그들과 동행하시고 안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영혼의 중요한 것도 쉴 만한 물가에서 충분히 쉬고 다시 월요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을 적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병에 걸려요. 병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장에 만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물을 적게 마시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혈전에 의해서 혈액의 흐름이 막혀가지고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뇌졸중 환자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병이 심각하게 될 수도 있죠. 또 신장결석이라는 것이 있죠. 신장결석. 여러 가지 통증이 있는데 제가 아는 그 형님도 신장결석이 있어서 굉장히 아파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물밖에 없어요. 물을 많이 마셔서 배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들이 잘 걸리는 방광염도 마찬가지죠. 그 방광에 온갖 그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는데 물을 많이 마셔서 배출을 해야 그 질병이 빨리 낫게 되죠. 혈액 건강도 물 때문에 건강할 수 있죠. 또 목을 많이 쓰는 사람, 또 이제 요즘같이 이제 꽃가루 날리고 이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 여러분 감기 걸리면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 많이 마시세요 그러잖아요. 목이 아프거나 감기 걸리면 물을 많이 마시세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속이 쓰리다? 이 사람은 지금 위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람도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피부 질환이 있다? 내가 변비가 있다? 이것도 역시 물을 많이 마셔야 되죠. 이처럼 인간의 육신도 물을 마셔야 건강한데 사람의 영혼도 쉴 만한 물가에서 교회에서 충분히 공급받지 않으면 영혼이 병들어요. 영혼이 병들면 정신에 타격을 입어요. 정신에 타격을 입으면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물가를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곳에서 충분히 물을 마시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복잡한 도심보다는 도심 중에서도 진짜 쉴 만한 어떤 그런 교회, 아니면 동산 위의 교회처럼 그런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교회 딱 와가지고,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딱 와서 호요해요. 교회가 조용해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당장 착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교회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 가지고 있어요. 교회 딱 문을 열었을 때 그냥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전 예전에 제가 카페 교회를 해볼까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제 마음에 아니었어요. 그냥 물론 카페 교회도 나름의 목적도 있고 성교 목적도 있지만 그냥 교회가 성도들이 와서 푹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쉴 만한 물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교회 왔을 때, 성도들이 교회 왔을 때 말씀의 꿀을 먹고 영혼의 안식, 영혼의 치유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넘치는 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오아시스로 만드세요. 내가 속한 곳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요즘은 그렇잖아요. 유튜브로 핸드폰만 있으면 좋은 설교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로운 사람은 쉴 만한 물가가 생기면 지나치지 않고 들으는 사람입니다. 찬양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요즘은 오아시스에 쉴 만한 물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속도전이 아니라 했습니다. 충분히 쉴 만한 물가에서 쉬시고 공급받으셔서 광야 같은 인생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영혼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게도 속한 교회가 쉴 만한 물가가 되지 못해서 이리저리 물을 찾느라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안식처가 되어야 되지만 상처받는 장소가 되어서 힘들어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이 쉴 만한 물가를 얻게 하시고 충분히 주님 안에서 은혜와 안식을 누리며 그 영혼의 건강함을 유지하며 이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은혜의 강가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의 은혜의 강가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는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숲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목마른 영혼, 생수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꼴을 주시고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고 목마른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 것에 목마름에 살지 않게 하시고 참 우물, 영생의 우물을 만났다면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로 11조로 또한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에 정성을 다해서 기도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삶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셔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 우물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물에 갈급해하며 광야를 빨리 지나가기보단 이 광야를 넉넉하게 승리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아 갈증을 해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